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너는 가서 너는 말하라, 너는 가서 너는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면은 이건 목사님 말하는 거잖아요. 저 신학교 가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지금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명자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자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라고 해서 꼭 목회길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하거나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등 공식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목회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죠. 모든 사람이 다 목사이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교회는 장로도 있어야 하고 권사도 있어야 됩니다. 또 집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목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직분자가 합력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몸 전체가 잘 움직일 때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 박재진 목사 왼쪽 이 검지가 예를 들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엄청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역설적이죠?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은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서로 잘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말도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절대 완벽한 교회 없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30여 년 목회를 하지만은 다 교회마다 연약한 점이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요, 허점 찾으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담임 목사 얼굴 보세요. 흠 많게 생겼지. 너무 매몰차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도 없어요. 뭐도 없고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다. 하물며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끝도 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강팍한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2월 2일, 2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거룩합니까? 장로라고 해서 신령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라고 해서 깨끗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변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따리를 틀고 있어요. 마치 뱀이 말이죠. 뱀이 공격을 하려고 딱 다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요, 내 인간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을 수시로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오면 이런 막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얘야, 너 그거 너무너무 힘들잖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내려놓아라.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짐을 벗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냥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예레미야의 기록이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으로부터 예루살렘 북동쪽 약 6.4km 떨어진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아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망해갈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는 백성들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낭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길도 쉽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쉬고 싶을 때 있죠? 그렇죠? 이번 주는 좀 제끼고 사랑하는 남편과 모처럼 저 부산 국제시장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막 감동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늘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대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이 2025년 2월 2일이에요. 지금 11시 32분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것을 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 신통방통 하시네요. 네, 주일 예배를 늘 드리시니까. 우리는 하루 일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전지하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절에서 예레미야를 무려 4번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신 분이에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에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작정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란 존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란 존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를 말이죠. 종이를 불에 태우죠.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이 주보를 예를 들어 라이터로 태운다. 어떻게 돼요? 한 줌의 재가 돼서 날아가죠. 우리 인생이 마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알았다, 내가 성별하였다, 내가 세웠다.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성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학대할 때가 있어요. 자학한다 그러죠. 자학한다. 나 같은 존재는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도 이제 동기들이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있어요. 저는 언제 할아버지가 되려나 지금 가급적이면 빨리 가라 이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이쁘다는 거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요? 그렇게 이쁘다는 거. 근데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우리를 더 이뻐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가요 자신을 학대할 때 그 자녀를 낳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부단임 목사로 있던 교회 권사님 딸인데 자꾸 자신을 이렇게 자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카톡으로 서로 이제 근황을 주고받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문자를 보내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낳은 자녀가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학대를 한다 생각해 봐요.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죠.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아니 대답 분명히 해봐요. 하시요 마시요? 하시 맞아? 마귀 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존귀해요 존귀해요?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 오늘 점심 식사 드실 때는 품위 있게 드시기 바라요. 왜?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애들 이렇게 키울 때 와가지고 말이죠 뭔가를 얘기하는데 아직 방언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엄마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해석이 잘 안 돼. 엄마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거짓이 없는 RM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나는 아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를 가리킨다고 보다는 경험이 없고 무지한 젊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경험이 없고 무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바벨론, 애굽 등과 같은 대제국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임무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부르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도시를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매달 수표를 끊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수표를 넉넉히 쓰실 수 있도록. 얼마나 효자예요, 효자. 네? 어머니한테 고생하지 말라고 수표를 끊어줘. 근데 아들이 말이죠, 어머니 집에 왔다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다잖아요. 수표를 가지고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도배를. 왜? 수표가 어떤 용도인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어요? 믿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제까지 이렇게 목사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는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아셨고, 예레미야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고,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후배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신학교를 갔는데 목회를 안 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왜? 목회가 힘들다 이거야. 목회는 힘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식 낳아가지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놀았잖아요. 가지가 얼마나 많아. 이 할렐루야 찬양대 가지만 해도 이 어떻게 감당해? 그러나 제가 감당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있다 없다? 없기는 뭘 없어 있지. 그렇지만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왜?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내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슬플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그 부르심에 대한 능력을 주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래. 경험이 없고 무지한 젊은이라고 말하지 말래. 뭐라고요? 너는 가라. 너는 말하라.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 감동되신 분들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일 저 꼭 새벽 기도 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요,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 열심,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시작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하근수 목사님 오셔서 그 교회 집사님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집사님 사업장에 홀라당 타버렸다고.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에 보시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통장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보니까 2천만 원이었나? 돈 좋아하잖아. 2천이었어, 3천이었어. 2천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잖아. 그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게 뭔가 이게라도 밑돈이라도 있어야지, 이것까지 가져오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목사님 이거 없는 폭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 또 시작했다잖아요. 또 잘 되다가 또 홀라당 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딱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부터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일하는 게 나아요? 믿습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장 7절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종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 누가 명령하시고 누가 순종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내가 내게 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가며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예레미야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는 내 말이라 사인까지 하신 거 하나님이 어김이 없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성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약속의 확실한 증표로 내 말이라 어금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라는 게 누구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예수님 이전에 나타나 예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세요. 여러분 입에다 한번 손대봐요. 손대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의 입에 대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하셨다?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는 누구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성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신게 하였다. 아멘.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성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우리는 가야 하고 우리는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의 바른 삶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레미야를 성별하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주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이지만 경험이 없고 무지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 꾹 붙잡고 나의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